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 교회의 한 작은 집에 나이가 많으신 두 어르신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살아오면서 괴로운 경험도 많이 했고 또 많은 고난과 시련을 받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주 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두 분이 함께 의지하며 잘 살아오셨어요. 어느 날 그들은 시내로 들어가서 청색 명주천과 노란 실을 샀습니다. 부인은 정원에 있는 깃대에 꽂을 아름다운 깃발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말하자면 십자수를 놓은 거예요. 청색 명주천 바탕에다가 노란색 실로 아름답게 십자수로 글씨를 새겨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며칠 만에 그만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부 금실이 좋은 이 부부가 아내를 먼저 천국에 보내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난 그 다음 날 그 남편 된 할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움과 슬픔에 가득 차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창밖을 문득 내다보는데 그때 그 창밖에 외롭게 서 있는 그 장대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퍼뜩 생각이 났겠지요. 아내가 죽기 전에 예쁘게 만들어 온 깃발을 생각하게 되어서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그 깃발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그 깃대 꼭대기에 걸었습니다. 바람에 그 깃발이 펄럭이면서 펼쳐지는데 거기에는 이들 부부가 평생 함께 살면서 그 가정의 가훈같이 여겨왔던 아름다운 고백이 거기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입가에는 미소를 가득 머금고 있었더랍니다. 그 마음 안에 가득했던 외로움은 떠나가고 마치 그 깃발과 함께 아내가 같이 있으며 그 아내가 함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속삭여 주는 것 같아서 큰 위로받는 남은 생애를 살았다라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 부부요, 참 지혜로운 아내가 아닌가. 아마 자기가 갈 날을 느꼈는지 그와 같은 상징들을 남겨놓고 남편이 외롭고 힘들 때마다 그 깃발을 보면서 위로받기를 바랬던 그런 귀한 믿음의 마음을 이 아내가 남겨주고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잠언 마지막 부분을 보았어요. 아쉽기도 하고 해서 저지난 주간에 제가 이 본문을 거듭 묵상을 하면서 이제 오늘과 내일 마침 이번 주간으로 이제 오늘 금요일 내일 토요일에 잠언서를 잘 마치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같은 본문을 다른 주제로 살펴보기로 했어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여기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으로 같아요. 주제 원 제목은 현숙한 여인이에요. 물론 꼭 여자만 해당되는 얘기 아니죠. 여기도 남자분들도 많은데 현숙한 여인만 아니라 현숙한 남자도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지 오늘은 그 중에서 이 현숙한 여인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오늘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현숙한 여인은 먼저 11절을 보시면 그런 자의 남편은 그를 믿나니라는 말씀을 해요. 남편이 믿어주는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가 믿어주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시절이 하도 수상하다 보니까 사람도 많이 의심합니다. 특별히 의심할 만한 요소가 많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매스컴을 보면은 혹시 내 아내도? 혹시 내 남편도? 하는 이런 의심을 하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4일 동안에 예담동산에
이제 10월 달에도 또 예담 동산이 있는데 그 예담 영성훈련에 들어가면 제가 아주 놀라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그 영성 수련 기간은 4일 동안 그 안에 들어가서 숙식을 함께 하면서 집중 수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남자분들도 시간 내기가 어려운 일이고 여자분들은 더더욱더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도 꽤 많은 여자분들이 그 가운데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아주 유치원 다니는 심지어 갓난쟁이 어린애들을 제가 마지막 끝나고 할 때 보면은 정말 그 남편이 갓난쟁이 아이를 안고 이렇게 오게 되는 경우들도 간혹 봅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야, 대단히 맹렬한 신앙인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와 더불어 하는 생각이 뭐냐? 남편들도 대단하다. 남편들도 대단하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 훈련에 참가하는 그런 교인들도 그렇게 젊은 집사님들이 많이 갔어요. 남편 혼자서 애들을 돌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때는 저희 집에서 그 애들을 다 데려다가 우리가 그 4일 동안 제 아내랑 둘이서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낮이 되면 시간 맞춰서 학원들 보내고 그러면서 그 부인들을 수련회 그 영성 수련회 보내곤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남편들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도 하지만 그 대단한 남편들이 믿어줄 만한 그런 아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그 행동 거지가 남편이 신뢰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적어도 내 아내가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열심히 후원해야지 하는 마음들이 그 남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내들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신앙의 신랑, 신앙의 남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이고 신랑이잖아요. 과연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나한테 하나님이 딱 맡겨놓으시면 하나님이 안심하고 계실 만한 나는 그런 사람인지. 명준아, 신월제일교회를 내가 너한테 맡겼다. 저는 위임 목사잖아요. 위임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놓으시면 하나님이 안심할 만한 그런 목회를 과연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예담동산 말미에 가면, 여기 예담동산 다녀오신 분들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그 말미에 가면은 파송 예배를 하는데 그때 그 인도자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는 선언이에요. 기억나셔요?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합니다. 전 지금도 그 선언을 들을 때면 제가 10몇 년 전에 그 선언을 들을 때에 그 순간에 감동이 뭉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신뢰하실 만한 아니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 나와 함께 동역하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과연 신뢰할 만한가? 나에게 일을 맡겨놓고도 걱정하지 않고 안심할 만한 나는 과연 그런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신뢰하시는데 참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하고 달아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주는 신앙 인생이 되는 것, 더 바랄 수 없는 신앙이겠지요. 그는 남편을 비롯한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신뢰를 받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며 내게 일을 맡겨놓고는 그분이 나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걸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신뢰를 받을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나와 함께 신앙하는 목회자나 교우들이 나를 믿어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12절에 보니까 거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에게, 아내에게 선하지 않은 그런 배우자가 어디 있겠나 싶지만 요즘은 정말 그렇지 않아요. 응? 배우자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함께 신앙하고 있는 교우들끼리도 함부로 말하고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됐다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저 모양일까? 어떻게 저런 말밖에 못할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수련 기간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여기는 아내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 그랬는데, 아주 아내에게 철저히 악을 행하던 그 남편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예수 믿기 전에 얘기예요. 그 남편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아내, 본인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 아내를 구박하고 짓밟고 괴롭히는데, 야,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었을까? 그거를 말하는 그 남편이 그 말이 덜덜덜덜 떨려요.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싶은, 그걸 덜덜덜 떨면서 말할 정도의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그 아내에게 했더라고요. 뭐 이거 때리고 구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악한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런 남편이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를 변화시킨 게 무엇이겠어요?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입니다. 그는 그 시기 간증을 할 때 신학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물론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다 선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는 그의 아내를 아끼는 남편이 된 최고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 비결이 뭐였느냐?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똑같이 받은 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를 잘 믿고 난 이후에 선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선한 마음과 그 선한 마음이 열려서 입술이 열리고 행동이 열리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 섬기는 사람, 절대로 섬기는 데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게 이게 당연한 걸음이에요. 우리 어제도 보았잖아요. 어제 거기 8절 9절에서 입을 열어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제가 그랬잖아요.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지갑을 열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 전에 30장 32절을 보세요.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반대의 얘기를 해요. 어제 보았던 8절 9절에서는 입을 열라고 그러는데 여기 30장 32절에서는 오히려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왜 입을 막으라고 그래요? 악한 일을 도모하니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입을 열어 악한 말을 하고, 악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악한 행동도 하고, 그거는 예수 믿기 이전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라도 변할 수 있어요. 예수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처럼 그 제자의 도리를 살아가게 하는 게 예수 복음이에요.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는 그 복음적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부터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그 범사가 악한 것, 그거는 홍수 이전에, 그것은 십자가 이전에, 그것은 복음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복음 이후의 변화, 가정에서부터 범사에 걸쳐서 꾸준히 선을 도모하고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신앙 인생, 그게 바로 우리들이어야 된다니까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그 입을 열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기쁘지 않은 인생을 사는 법이 없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법이 없다. 원망과 불평과 비판 속에 사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는 사람 아니다. 신앙하는 사람 아니다. 전 단언해서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현숙한 아내, 예수 믿는 현숙한 남편,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씩이지만 변화를 받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마음의 악독을 버려야 돼요. 전 악의와 악독을 품은 사람과 마주 앉아 있기도 싫어요. 예? 본인은 잘 말하는 것이라 내 앞에 마주 앉아 말하지만 전 솔직히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어요. 제가 그러고 나면 집에 가서 하는 게 있어요. 샤워를 합니다. 예? 비누도 안 묻힌 이태리 타올로 박박 문질러요. 왜? 그 악의와 악독이 내게 묻은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 그 악의와 악독이 내게 묻은 것 같아서, 그 입에서 쏟아진 악의와 악독이 내게 묻은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집에 가서 막 박박 문지릅니다. 아주 시뻘겋게 피가 나올 정도로 박박 문질러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입술에서는 선의가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따뜻함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 번째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아마 이런 선한 모습에 근거하는 거지요. 28절 이하를 보시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할렐루야. 남편이 최고로 꼽는 칭찬을 받고 있는 거죠. 나가서 23절에 보면 이런 아내는 뭐라고 그래요?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이런 아내를 두었기 때문에 남편이 밖에 나가서 어른들에게 막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간혹 보면 사람들 있는 데서 남편을 깎아내리는 미련한 아내들이 있어요. 그것도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아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데 아내가 앞장서서 그 남편을 끌어내릴 때가 있어요. 목사가 신방 가서 제일 민망할 때가 그런 때예요. 예? 예. 그게 남편 없을 때, 나하고 아내하고 단둘이 있을 때야 남편에 대한 불평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남편이 옆에 앉아 있는데, 그것도 믿지 않는 남편을 이제 빨리 예수 믿게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목사 마음에 간절한데, 그런 남편을 옆에 앉혀놓고 남편 흉을 보고 욕을 하고 깎아내리고, 그러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 입을 막 가서 막아주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여러분, 밖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남편, 그런 남편이 되는 것은 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격려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아내가 최고라고 인정할 만큼 칭찬받는 아내가 집안을 지켜줄 수 있을 때 그 남편은 밖에서 마음을 놓고 인정받을 인생을 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 가뜩이나 일이 안 풀리는 이 남편에게 바가지나 긁고 그러고 있을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아내는 절대 그런 아내가 아니어야 돼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운전대 쥐고 나갈 수 있을 건데 안에서 혼잡한 생각으로 밖에 나가서 운전대 잡았을 때, 세상에 나가 사람을 대하고 일할 때 그 번잡한 생각들로 인하여
그 일을 그르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신앙 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에게 번잡한 생각을 넣어주는 어리석은 입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마음 편안히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하고 격려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 그에게 없는 능력까지도 발휘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의, 사랑하는 남편의 격려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보셔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요. 나는 과연 배우자에게 칭찬받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교우들에게 칭찬받는 목사인가? 나는 과연 목사님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맞는가? 여러분, 이 숙제를 잘 해야 됩니다. 예? 자식들 앞에서 남편을 끌어내리려고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절대적으로 그 자식에게 본인이 뭐예요? 깎아내려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 원리를 잊지 마셔요. 내가 저 사람 열심히 깎아내린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이 사람이 나를 저 사람보다 더 높여줄 거다? 착각하지 마셔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앞서서 스스로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교인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목사, 목사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 이 숙제를 잘 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신앙 인생, 이 땅의 생애 마치고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얼굴을 휙 돌리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기쁘게 우리를 맞이하고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 씌워주실 바로 그런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언의 말미에 와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글이지만 어쩌면 이것은 현숙한 신앙 백성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당부가 아닐까. 아니, 솔로몬이 적어놓은 이 잠언서 전체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믿을 만한 그런 한 해가 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가 행하는 범사에 악의와 악독이 아니라 선의와 선행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의를 자극할 만한 건강한 모습으로 인정받는 신앙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부족한 이 목사도, 여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좀 깨달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고 신앙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인가? 그렇다고 하면 내 안에서도 끊임없이 선의와 선행이 넘쳐나야 되는데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섬기는 게 행복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늘 오늘 아침처럼 이 일을 자문하면서 하나님 보시기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 이전,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 모습과 이제 예수 믿고 난 우리의 이후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사명을 받기 이전, 사명을 받은 이후 우리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시는데 신뢰하실 만한 건강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시고 금번 10월 20일에 임직받게 될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는 건강한 신앙의 백성들이 넘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신월제일교회가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제 태풍이 또 다가온다 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이렇게 태풍이 왜 자주 오는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더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께 더 많이 간구하고 매달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근본에도 큰 피해가 없이 잘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우리 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